11장 15절부터 22절 말씀으로 라헬의 통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헬의 통곡. 그러니까 이제 주제 구절은 먼저 15절이죠. 15절에 별표를 치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의 자식 때문에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자, 이제 내일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은 우리가 아침 예배가 없으니까 목요일까지는 아침 예배가 없고요. 이제 금요일 날 아침 예배부터 정상적으로 시작하고 금요일 날 저녁 예배도 있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라헬의 통곡인데, 자,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의 아내죠. 야곱은 4명의 아내를 맞아요.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에요. 근데 아마 미인이었나 봐요. 미인은 빨리 죽나 봐요. 그래서 근데 가장 사랑했는데 또 자식이 없었어요. 끝에는 둘이었지만 제일 늦게 얻는 11번째, 12번째 자식을 얻죠. 12명의 자식이 있는데, 자, 먼저 레아와 결혼을 하고 또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더해서 14년간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제 삼촌 집에서 고생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삼촌의 집에서 더 6년을 더 봉사를 한 다음에 20년, 14년이니까 6년이죠. 20년 동안 이제 삼촌 집에 있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제 베델에 머물다가 이제 베델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올라가는 중에 아이를 출산해요. 이 11명의 아들은 이제 야곱의 11명의 아들은 삼촌 집에서 나갖고 오는 자식들이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온 자식이 있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쯤에 그 자식이 이제 베냐민인데 그 자식을 놓다가 난산을 해요. 난산을 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죽으면서 뭐라고 하냐? 베노니라고 이름을 지어요. 베노니가 뭐냐면 슬픔의 자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자식을 놓다가 죽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뭐 잘못되면 그래서 저 신발을 벗어놓고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저 마당에 있는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아기를 넣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라헬의 통곡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끌려갈 때 지나가는 곳이 라마예요. 라마. 이 라마는 어떠냐면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라마가 어떤 곳이냐면 라헬의 무덤이 있던 곳이에요. 그러면 라헬은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로 보면 공모 같은 사람이잖아요. 레아하고 라헬은 두 사람은 첩을 얻었기 때문에 본처는 이제 레아하고 라헬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모 같은 사람이 라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백성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러니까 통곡을 하죠. 그런데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끌려가는데, 자기 자식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뭘로 위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하는 이야기가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고, 또 부모는 죽으면 산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자식을 앞세운 것처럼 슬픈 일이 없어요. 우리가 자식을 앞세운 것도 슬픈데 자식을 한번 잊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평생을 그냥 자식 잊어버린 사람 찾아다니는 거 봤어요. 가슴에 놓지를 못해요. 우리도 어렸을 때 그 둘째 딸을 그냥 잊어버렸는데 한참을 찾았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막 그냥 앞이 캄캄하죠. 근데 이제 문방구에 가서 보니까 그곳에서 이제 문방구에서 자고 있는 거 이제 데리고 갔는데, 자식을 잊어본 사람은 자식의 어떤 그 슬픔을, 자식을 먼저 보내거나 자식을 잊어버리는 사람을 감히 위로할 수가 없죠. 이게 어떤 걸로도 위로가 안 되는 거죠. 자기 백성들이 전부 다 개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에. 그러니까 위로를 받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가 내게 소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울음 그쳐라. 내가 내게 소망을 주. 그러면 오늘 과연 우리에게 라헬이 통곡을 그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 소망이 뭔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그쳐주는 그 소망이 무엇일까? 나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의미거든요. 자, 15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의 그의 자식 때문에 애곡한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자, 여기다가 이제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0절 배경을 한번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0절.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0절. 자, 이제 요걸 배경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을 달달달 외워요. 특히 모세 오경 같은 경우는 머리에 외우고 다니기 때문에 라헬 이야기를 하면 벌써 이 이야기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렇죠.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쯤에 산바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잠깐만요. 여기서 보면 이 18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이 베논이의 뜻이 뭐라 그러세요? 슬픔의 아들이에요. 슬픔의 아들. 예. 그런데 베냐민의 이름은 뭐예요? 오른손의 아들. 저는요 여기서 이게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은 뭘 상징할까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베논이 내가 아기 낳다 죽었어. 이게 슬프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슬퍼요. 명절이 되면 더 외롭지 않아요? 명절이 왜 이리 싫은가 몰라. 명절은 그냥 이리도 싫고 막 그냥 명절 자체가 싫어 그냥. 예. 하기 싫어. 인사도 해야 되고 뭐 또 음식도 해야 되고 뭐 인사치레도 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아무리 추석 설이라고 해도 기쁜 사람은 기쁘겠지만 그렇게 그 명절 때도 슬픈 사람들도 많잖아요. 명절에 가도 뭐 장가 갔냐 안 갔냐, 직장은 어디 다니냐, 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그것도 말 듣는 것도 슬프고. 그러니까 이 세상 베논이는 뭘 상징하냐?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은 슬픔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 아버지가 이름을 바꿔줘요. 누구래요? 베냐민. 뭘로요? 천국의 자식으로, 천국의 아들.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 아 그렇구나. 예. 정말로 이 세상은 슬픔과 고통뿐인 세상이구나.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그 이름을 짓고 세상을 떠났구나. 그런데 아버지가 이름을 바꿔줘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은 뭐예요? 의의 편, 생명의 편이잖아요. 오른손의 아들로 바꿔주면서 천국의 자녀로 바꿔주는 거구나. 누가? 아버지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 자, 21절, 22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처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그 라헬이 자식을 놓다가 죽는 사건이 발생나죠. 예, 그러니까 그 배경을 통해서 지금 뭐냐? 그곳이 장사가 되어져요. 그 라마라는 곳에. 근데 그것이 무슨 곳이냐? 바벨론의 질질질질 개처럼 끌려갈 때 통과하는 것이 라마예요. 그러니까 땅 속에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누가? 국모가. 왜 내 백성이 이렇게 됐느냐? 왜 내 백성이 이렇게 됐느냐?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인 내 백성까지도 내 자식들까지 왜 이렇게 되냐고 통곡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뭘로 위로를 받을 거예요?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게. 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죠. 16절. 오늘 본문 1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내일의 싹을 받을 것인지. 싹이 뭐예요? 징계가 끝났다. 싹이 뭐예요? 우리 스스로 뭐 회개하고 돌아온단 말 아니에요? 징계가 끝났다는 거예요. 싹은 뭐야? 징계. 어때요? 70년 바벨론 포로가 끝나면 내가 반드시 돌려보낼 테니까 울음 뚝, 눈물 뚝. 예, 이런 거예요.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내일의 싹을 받을 것이라.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는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지금 바벨론 포로로 질질질 끌려가서 나에게 통곡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장래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디까지 연결이 돼야 되냐 하면 조금
좀 이따 찾아보겠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헤로드 왕이 그 2살짜리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요. 사내 아이들을. 그러고 나니까 온 동네가 통곡이에요. 그리고 자식이 죽었는데 뭘로 위로를 받을까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 다시 그 자식을 불러들여요. 애굽으로 도망갔던 자식을 다시 그 자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게 어떻게 돼요? 너에게 소망을 주겠다는 것은 장차, 이건 다 그림자예요. 장차 그 통곡의 눈물을 그쳐질 자가 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애굽 땅에서 불림을 받았다고 하는, 다시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헤로드를 피해서. 근데 다시 돌아와요. 그 소망을 가진 자 누구?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신약을 연결해야 돼. 제가 사도 바울은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다 신약에 해석을 해놨어. 그게 우리가 설교하기가 너무 편해. 안 그래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로마서에 보면 전부 구약 성경을 해석을 해놨단 말이죠. 그 진짜 설교자는 뭐냐?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뭘 해석해야 된다? 신약을 해석해야 된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해석을 해야 그 설교가 되는 거예요. 구약만 놓고 여러분 2절 하나 때하고 내가 눈물로 이 16절 얼마나 좋아요. 예? 눈물이 있는 집에 가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내가 이제 징계가 끝났으니까 그걸로 끝나. 눈물 멈춰라. 근데 결국은 눈물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진짜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소망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를 안죠. 이 아는 내용은 또 뭐냐? 마지막 볼까요? 22절 볼까요?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쌌더라. 여자가 남자를 안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아서 구원을 받고, 시므이라고 하는 그 늙은 선지자도 누구를 안아서? 예수님을 안아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소망인 거예요, 소망.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을 십자가의 렌즈를 통하여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설교가 되는 거지, 구약을 띄어서 그냥 구약만 이야기하면 그 설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십자가의 렌즈, 이걸 성경 통독의 5가지 원리 중에 5번째, 통전적으로 해석해라.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해석을 해라는 거죠. 자, 그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어. 어떤 소망이요? 당장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소망이지만, 그래도 그것과 또 타락하잖아요. 이게 장차 우리의 소망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에브라임이, 자, 15절은 라헬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8절은 에브라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 그래요. 다 같은 내용이에요. 자, 처음에는 라헬을 부른 거예요. 라헬은 뭘 상징하냐? 북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18절은 에브라임이 나와요. 에브라임이 어떤 지파예요? 북이스라엘 대표 지파잖아요. 자, 그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아기를 2명을 놓죠. 11번째, 12번째.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요셉이 자식을 낳아요. 애굽의 총리 때. 누구를 낳아요? 큰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 둘째 아이가 에브라임. 그게 자기 할아버지에게 축복을 해주라 그래. 축복을 해주게 엇박자서, 오른손이 장자에게 주는 축복이거든요. 오른손으로 엇박자에 갖고 에브라임 둘째 차자에게 복을 줘버려요. 그러니까 이미 그 요셉이 노망이 들었나, 그리고 자기 아버지 손을 빨리 옮겨서 장남에게 오른손으로 하세요. 그렇게 나도 안다 그러면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왜 므낫세가 장자거든요. 근데 왜 므낫세한테 오른손으로 안 하고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줬을까요? 인간의 모든 심령은요, 첫째 것을 못 벗어나요. 우리 큰아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도 우리 큰아들 오면 교회 못 가. 왜? 큰아들이 이런 큰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큰아들을 쓰지 않아요. 인간의 힘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엇박자를 내는 거예요. 다윗은 몇째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이 막내 아들. 막내 아들. 내가 막내 아들이라서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힘인 차자를 쓰지 않아요. 장자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엇박자에서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대표 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까 라헬이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했다면, 이제는 에브라임이
그리고 더 나가서 천의 이스라엘이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스스로 탄식함을 그럼 스스로 회개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스스로 회개한 게 아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며 멍에가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했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스스로 회개했다. 아니요.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해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고난과 환난을 줘서 돌아오게 만든 것을 스스로 돌이켰다고 인정을 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사건이 나와요. 첫째, 잊어버린 세 가지 사건이 첫째는 뭐냐면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잊어버려요. 예? 양 100마리 중에 그러면 한 마리를 목자가 찾으러 다녀요. 스스로 못 찾아옵니다. 죽을 때까지 찾습니다. 그 목자 하나를, 양 하나를. 누가 찾아요? 예, 예수님이 양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잊어버린 것은 드라크마. 10드라크마가 있어야지 신랑에게 받은 빙패물이거든요. 잊어버리면 결혼할 때 큰일 나요. 근데 하나를 잊어버렸어. 온 불에 점등을 보고 찾을 때까지 찾아요. 그 한 드라크마. 그래서 결국 찾아내서 잔치를 하죠.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2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2명 중에 하나.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큰 아들이고 작은 아들이 있어요. 2명 중에 하나 찾았어요. 누구? 작은 아들. 탕자. 탕자가 집을 나갔네요.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아버지 재산을 갖고 주식을 투자했네요. 완전 대박이 났어요. 코인을 투자했네요. 대박이 났어요. 아버지께 돌아올까요? 안 돌아오죠. 그럼 아버지께 스스로 돌이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IMF를 일으킨 거예요. 대한민국이 IMF를 왜 일으켰냐? 한 사람 구원하라. 온 이스라엘 땅에 왜 흉년이 들게 했냐? 탕자, 자기 아들 하나 구원하라. 그러면 이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은 스스로 인간이 회개하고 못 들어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는 것을 제가 문법적으로 사용하지만 진짜 표현은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회개하게 됩니다. 진짜 표현은. 근데 우리가 이제 문명을 따라 보려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진짜 회개는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예수를 믿고 나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되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은 불교적 개념일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참아야지,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내가 남을 용서해야지, 살인하지 말아야지. 그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불교적 개념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진짜 기독교의 개념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 죄가 말씀을 통해서 늘 드러나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고 나니까 회개가 일어나다는 거예요. 그 탕자 하나 구원하려고 완전히 흉년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탕자 하나 구원하려고 직장을 다 막아버려요. 그럼 어디 직장 하나 내려놔요. 어느 직장? 무슨 직장을 얻었어요? 탕자가. 돼지 쥐염매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혐오하는 동물이 돼지예요. 돼지. 근데 돼지 그게 직장을 다 막아버렸다니까 누가? 스스로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이 직장을 막아버렸다니까. 그 직장 하나 남겨놨다. 너가 배가 고파. 그 직장은 못 들어가는데 배가 고픈데 어째요? 그거 같네? 돼지를 치는데 음식이 없네. 이게 돼지가 먹고 있는 그 쥐염매매를 자기가 먹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게 스스로 돌이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게 하려고 우리의 모든 걸 다 막아버려요. 하나님이 이런 작업을 했다니까요? 왜요? 틈만 나면 도망가니까. 그래서 쥐염병을 먹을 때 눈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종들도 풍성한데 나는 자식이 돼가지고 이게 뭐냐고 대성통곡을 하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종이라도 되겠다. 그래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 거 어떻게 아버지가 저 멀리 있어서. 다 아버지 작품이에요. 아버지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아버지는 어디 돌아올 줄 알아. 저 멀리 돌아온 걸 보고 그냥 안아주잖아요. 동네 사람들은 몰골이 뭔지도 모르는데. 근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 큰아들. 삐져갖고. 율법에 빠져서. 네.
아직도 안 들어오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그 유대인들 이야기하거든요. 2000년이 아직도 안 들어와. 아직도 돌아오라고 같이 와서 밥 먹자 그래도 나는 싫어요. 난 율법이 좋아요. 나는 예수님 다시 기다리고 있어요. 예. 다윗같이 힘 있는 왕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삐져갖고 자식 잘 둘째 아들 밥 먹여줬다고 소만이 잡아줬다고 아직까지 삐져서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여기서 지금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 한마디를 지금 설명하는데 그게 보면 그렇게 돼.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가자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 회개하고 돌아가는가 보다. 참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전 작업을 다 해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할 때요. 밤이 되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더 갑절이나 춥게 만들었어요. 안 추우면은 불기둥 가운데로 안 들어와. 우리 이놈 인간들이. 그러니까 막 추워서 어쩔 수 없이 아이고 나 하나님 은혜 받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가네. 그러면 불기둥 안에 들어가. 살려고. 낮에는 어떻게 해요? 예, 더 뜨겁게 만들어. 왜 뜨겁게 만들어? 나 하나님 은혜 받기 싫은데. 근데 살라니까 어떻게 해요? 그 구름관 안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요,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 돌아왔다는 그 말은 자기가 스스로 탄식하고 돌아왔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공유를 베풀었기 때문에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그 징계가 뭐예요? 은혜예요. 긍휼이에요. 19절. 내가 돌이킨 후에 누이쳤고 내가 돌이킨 후에 누가 누이치게 했어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누이친 게 아니에요. 내가 돌이킨 후에 누이쳤고 내가 교훈을 받으려 내가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심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라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책망할 때도 하나님이 깊이 생각했대. 나 목살이 이 정도 치면 또 도망가볼 텐데 이 정도 또 서비스 안 해주면 또 어쩔 건데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고 할 것까지만 해주는 거예요. 너무 또 먹을 걸 안 주면 또 목회를 하네 안 하네 저 인간이 또 그러고도 말고 하나님이 깊이 생각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그 선까지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걸 넘어가면 우리는 삐져가고 또 도망가 본다니까요. 물론 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깊이 생각해서 그 수준에 맞는 채찍을 해요. 참 난 이거 은혜가 되더라고. 하나님은요. 그냥 모세가 네 가서 저 애굽에 종되었던 저 백성들 좀 구해라 그런 게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내가 좀 나이가 몇 살입니까? 나이가 80에 40살에 나 좀 쓰려고 좀 쓰지 뭐라고 80이 돼. 그게 아니다. 가라. 그러니까 또 뭐라 난 말을 잘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말 잘하는 너 형이 있잖아. 알아붙여줄게. 그 참 보면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그래도 인격적 하나님이에요. 막 은사자들이 막 그냥 사기치려고 보면 모든 건 안 것처럼 이야기해줘.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부분 잠깐 보여줄 수 있지만 절대로 전부 다 안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책망할 때요 깊이 생각했대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어요? 자식이 12시, 딸이 12시간 넘었어. 12시 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 내가 그냥 따뜻하게 품어줄까? 그냥 한번 용서할게. 그래 품어줄까? 아니면 몽둥이를 들까? 뭐 별 생각 안 해요? 저는 요즘 그 오은영 박사 나오는 그 프로그램 금쪽이 그거 보면서 야 진짜 희한한 일이다. 희한한 일. 금쪽이. 자 어떻게 자식이 막 그냥 그 엄마 보면 어떨까요? 엄마. 진짜 엄마 보면 안타깝더라고. 막 엄마한테 막 대드는데 정말 여러분 자식에게 맞으면 그 비참함이 어떤 줄 아세요? 예? 근데 금쪽이가 생각나요. 그걸 보면서 야 진짜 깊이 생각하겠구나. 깊이 생각하구나. 자식을 책망하려고 할 때도 얼마나 깊이 생각을 할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할 때 그냥 책망한 게 아니라 정말 깊이 생각해서 그 정도 책망을 하시는구나. 그러므로 그들을 위하여 내 창자를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 여러분 몽둥이를 때려놓고 자기가 울어. 그잖아요. 자식한테 뭐라고 자기가 울어. 그잖아요. 아니 그 금쪽이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막 그냥 그 아버지가 막 못 잡, 막 그냥 뭐 사고 못 치게 막 아이를 막 잡으면서 결국 돌아다가 자기가 울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망할 때 그냥 취미생활로 책망한 것이 아니야. 깊게 생각하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을 해. 근데 내 창자가 끊어지네. 내 창자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자식한테 이길 부모는 없어요. 결국은 자식한테 지게 돼 있어요. 그게 마음과의 원리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아버지면 우리한테 질까요, 이길까요? 저주 주시는 거예요, 저주 주시는 거예요. 나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 저주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인 거예요, 내리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20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대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망할 때마다 내가 깊이 책망했다. 조금 더 책망하면 네가 너무 상처 입을까 봐. 조금 더 책망하면 도망가 볼까 봐. 네한테 먹을 거 입을 거 소고기 먹고 싶다 하면 소고기 사줄 사람 보내주고, 예, 뭐가 필요하다면 그 필요 보내주고, 내가 깊이 생각했다. 이게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취미생활로 책망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깊이 생각하고 우리를 책망하시는구나. 또 책망해놓고 어때요? 그러므로 창자가 들끓었대요. 이 부모 마음을, 이게 장가를 좀 가봤고 장가를 가서 새끼를 낳아봐야 이 말이 뭔지를 조금은 더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장가를 막 가고 하고 뭐냐, 장가를 안 가면 이상하게 그래도 조금 좀 이렇게 이해 폭이 좀 좁더라고요. 근데 장가를 갔어도 애기를 안 낳으면 또 이해 폭이 좀 좁아져요. 왜요? 장가를 가고 새끼들이 속을 썩게 봐야 참고 하다 보면 이해 폭이 좀 넓어지는 거더라고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심정 같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대요. 그러므로 70년 바벨론 토에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답니다. 21절. 이제 라헬, 에브라임, 처녀 이스라엘.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길고 네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으로 돌아오라. 반역간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반역간 따라 어느 때까지 예수 믿으면 우리 방황하잖아요. 난 목사가 돼도 아직도 방황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고 방황 안 합니까? 또 우리 모습 아니에요? 반역간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나도 어느 때까지 방황할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된 나는 지금까지 방황하고 있거든요. 이게 맞냐 틀리냐, 더 가야 되냐 말해야 되냐, 어찌 해야 되냐 별 생각 다 하잖아요. 꼭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다. 예. 반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냐. 네가 어느 때까지 왔다 갔다 할래? 언제 좀 처리 들래? 언제 좀 정신 차릴래? 예? 그 말이에요. 여호와가 세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여기서 세일이 뭘까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세일이 뭘까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31절부터 36절이 세일이에요. 세일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내가 이제 성령을 너에게 부어줘서 이제 너희 마음판의 세계에서 너를 구원하겠다는 세일. 그럼 세일을 이루려면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성령이 임하니까. 그게 세일이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내 아들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일입니다. 그러면 세일을, 내 아들이 오면 세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다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쌉니다. 여자가 남자를 둘러쌌다. 여자가 남자를 둘러쌌다. 뭔 말일까요? 성경의 이사야서에 보면 7 여자가 둘러쌌다 그래요. 7 여자라는 것은 완전 숫자거든요. 예. 그것이 이따가 한번 찾아볼까요? 근데 7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쌌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여자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제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았다는 뜻도 되겠죠. 근데 더 성경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아주 많은 선지자예요. 근데 정결례식 하러 딱 들어왔는데 아이를 마리아가 안고 들어와요. 그때 마리아가 아이를 보면서도 아이를 안는 거죠. 주님, 이제 이 아이를 안았으니까 나 죽여주세요.
이제 나는 큰 일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가 일곱 여자라는 건 뭐예요? 완전한 여자, 완전한 교회가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나. 이것이 세일이에요. 이걸 이제 이단이 써먹으면 이제 교주가 되려면 이런 말 진짜 좋은 말이에요. 다 여자들은 다 누구 앞으로 와라? 교주 앞으로 와라. 그리고 누구를 안아야 된다? 교주를 안아야 된다. 그래갖고 그 성경에 나와 있다고 또 믿네? 이게요, 성경을 갖다가 붙이려면, 예? 한도 없이 붙여요. 자, 이제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 마태복음, 자, 2장 13절부터 15절. 자, 이사야 3장 16절부터 26절. 이사야, 자, 3장 16절부터 26절. 이사야 42장 1절부터 6절. 이사야, 자, 42장 1절부터 6절. 자, 이제 그까지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장 13절. 마태복음 2장 13절. 오늘 본문을 마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2장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라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따라와요. 근데 베들레헴에 딱 보니까는 뭐냐면 너무 화려해, 성이. 그러니까 별을 잊어버렸어. 근데 당연히 예루살렘 성으로 가겠죠. 왕궁으로. 이 헤로데에게 가서 야, 왕이 태어났는데 여기 누구 자식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는데? 그러면 혹시 너희가 그 왕을 발견하면 나에도 알려달라. 내가 경배하겠다. 근데 죽이기 위함이죠. 근데 헤롯이 이제 동방박사들이 다른 데로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해버리고 동방박사들은 다른 자기 갈 길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2살짜리 사내 아이들 다 죽여요. 그런데 이걸 또 본문을 문자적으로 보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참 예수님 잔인하다 그래. 자기 하나 살아보겠다고 2살짜리 아이들이 뭐가 지어 있다 다 죽어. 이게 성경은 이렇게 윤리도덕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2살짜리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부모들이 통곡을 할 거 아니에요. 뭘로 위로를 받을까요? 보조 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 오직 위로받은 길은 그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에서 이를 구원시켜줘야 2살짜리 아이들도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때문에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눈물이 그쳐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큰 일을 행하겠다. 새 일을 행하겠다. 소망을 가지라. 이 말은 다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너에게 소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눈물이 그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2살짜리 애기도 죽은 거는 불쌍해도 걔도 곧 죽어요. 7, 80년 살다가. 이게 걔도 2살짜리 애도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게 눈물을 그치게 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 진짜 소망을 줄 건 예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사야 3장 16절. 이사야 3장 16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하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리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의 세마포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방 여자 남자들을 꼬시려고 온갖 장식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남자를 유혹해서 잠자리를 하려고 온갖 그냥 손에 장식구를 다 한단 말이죠.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 28절, 24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뜨리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의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항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이 징계를 통하여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장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냐. 다 황폐하고 다 죽여요. 남자는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 징계했어요. 4절.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아멘. 그날에. 그러니까 이방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이제 남은 사람들은 뭐예요? 여자만 달랑 남았네? 근데 어떤 여자가 나왔어요? 그날에. 일곱 여자가 누구예요? 완전한 숫자예요. 일곱 여자는 뭐예요?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교회가 한 남자를 붙잡고, 한 남자 뭐예요? 이것을 이제 이단들이 문자로 풀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 거겠어요. 그래서 이단의 여자 주위에는 뭐예요? 여자가 드글드글해요. 네? 그렇지 않아요? 이거 다 문자로 해석하면 어떤 해석이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해. 당신이 우리하고 결혼해줘서 우리 수치를 면해. 어떤 수치요? 지옥에 가는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는. 이 성경이 그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완전한 교회, 일곱 교회가 누구를 붙잡아요? 남자를 붙잡아요. 그리고 수치를 면하게 해달래요. 그 수치가 뭘까요? 지옥에 가는 수치. 죄와 사망에 빠진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눈물을 닦아주려면 수치를 면해야 되는데 그 수치를 면하는 분은 누구다? 한 남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 붙잡아야 그 수치를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눈물을 닦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그 4장은 아까 32장으로 41장이 아니고 4장이고요. 그 다음에 3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32장 25절. 32장 25절. 32장 25절.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저도 눈이 힘이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자, 누가복음 2장 25절. 자, 오늘 결론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자, 여자가 남자를 안 따는 실제로 그 여자 남자가 이야기한 게 교회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아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자, 이거예요. 이거. 시므온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자가 남자를 안았더라. 그럼 시므온은 남자잖아요. 할아버지잖아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 문자가 보는 게 아니고 교회야. 교회.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교회. 교회가 주님 어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안고 시므온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오늘 이 본문이 성취되는 거예요. 구약은 문자 여자가 남자를 안았더라. 이 말은요. 시므온이 누구를? 예수님을 안았더라. 그것이 뭐예요? 눈물이 뚝 하는 역사예요.
슬퍼하지 마라. 괴로워하지 마라. 울지 마라. 더 이상 통곡하지 마라. 라헬아 통곡하지 마라. 에브라임도 통곡하지 마라. 처녀 이스라엘 통곡하지 마라. 이제 누가 왔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눈물 뚝 해라.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이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패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 예수 안 믿으면요 심판, 예수 믿으면 구원. 자,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것은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칼을 막 자기 아들이 죽는 걸 보고 슬프고 괴롭겠다는 이야기도 됐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구원과 심판 함께 전하는다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라헬의 통곡에 대해서 봤어요. 라헬의 통곡을 멈추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그것이 바로 큰 일입니다. 새 일입니다. 새 일이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도 비로소 그 라헬의 통곡이 멈춰진 것처럼 우리의 통곡이 멈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할 일은 뭐냐? 예수를 앉는 거예요. 다른 말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겁니다. 이 세상요, 오늘 기뻤다 내일 슬펐다 뒤죽박죽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 라헬의 통곡이 정말 해소된 것처럼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과 희망은 뭐냐? 예수 앉는 것, 예수 믿는 것. 그거 외에는 우리의 눈물이 닦아질 날이 없습니다. 그 예수를 영원토록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헬이 자기 백성들이 끌려가는 걸 보고 통곡을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 새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슬픔과 기쁨과 고난이 반복되는 역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영원한 그 눈물이 그쳐지는 세계 안으로 곧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로 위로받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한가위에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7장입니다.